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최고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용하는 수술용 칼 메스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이게 수술용 칼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누가? 의사 선생님이. 수술용 칼을 든 저와 여러분 수련의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에 잘못 전하면 우리 속에 묻어있는 죄의 병균이 살균이 안 돼가지고 상대방을 감염시켜 우리가 칼을 올렸는데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같이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되는 이런 목사님들, 또는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중직자들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묻었던 죄의 병균들을 빡빡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골수까지, 뼛속까지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내지를 못해요. 피상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예수 믿는다 교회 왔다가 따지면 쉽게 흔들려버려요. 세상의 정신을 못 이깁니다. 이유가 뭐냐? 뼛속까지 수술받은, 골수와 관절까지 수술받은 크리스찬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관절, 골수까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수술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사회적인 경험에 용어를 많이 써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 그들은 과거에는 광야의 성막에서 또는 산당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옵니다. 뭐 양도, 염소도, 또 뭐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들이 있죠. 황소도. 그래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종교적인 언어와 그 용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각이 떠여져서 죽은 희생의 제물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한 번에 죽어서 영원히 너희들의 죄를 해방한 영원한 큰 제사장이야. 큰 대제사장이야.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집주인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친아들 된 독특하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친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친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내려가도록 죽게 하셨느냐? 그것은 이 세상의 집주인으로, 상속자로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세상 만물의 집의 종이요 사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사탄이가, 우리는 성경의 별명이 뭡니까?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이가 하나님의 집이 이 세상 만물이었어요. 이 집을 우리 자식 때는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 마음을 강탈해 갔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되고, 이 세상에 사탄이가 이 세상에 가짜 왕노릇하고 가짜 신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짜 신노릇하고 가짜 왕노릇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다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가짜병인 줄 아는데도
못된 악독한 마귀 독재자인 줄 아는데도 다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세요. 뼛속까지 이 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뼛속, 골수, 관절까지 이 세상에. 여러분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안 죽어야 돼요.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영광스럽게. 뼛속까지, 관절, 골수까지 우리가 잘못 세뇌되어 있고 썩어 있고 부패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뽑아내려고 하지 마라. 너무 다 뽑아내다가는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복수를 누가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집입니다. 집. 왜 사람들이 열심히 아둥바둥,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일단 집이 장만되면은 내 집이 있으면 편안한 겁니다. 내 집 없으면 어때요? 전세 들어가면 되지. 전세도 조금 나아요. 전세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골세. 사골세도 안 되면 어때요? 뭐 어때? 노숙자 하는 거지 뭐. 어제도 우리 권사님 딸하고 또 부산에서 만난 사회과 후보하고 저한테 주례 부탁하러 왔더라고요. 제가요, 초를 친 건 아니고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결혼해서 알콩달콩 참기름이 깨소금이 쏟아지는 그러한 홈 스위트 홈을 꾸미겠지만 그건 기껏해야 100년짜리야. 그건 예고편이에요. 어디에 집에 투자해야 됩니까? 하늘의 집. 하늘의 집을 한자말로 천당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집을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 국가라는 말, 국가. 나라, 국자, 집, 가자. 나라가 집입니다. 집이 나라고. 대한집에 살아요. 우리가 대한국가에. 대한민국이 대한의 민족들이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큰 집안이에요. 한 집안인데 얼마나 물고 뜯고 싸웁니까? 이 세상 나라들도 전부 다 한 집안입니다.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얼마나 전쟁 치고 죽고 살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없으면 좋겠는데. 이기는 쪽으로 여러분이 줄 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도적같이 와서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믿는다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 집 꼭 가야 될 집이 어디입니까? 천당, 하늘의 집에 가야 돼요. 하늘의 집에 얼마나 장식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드리는 기도, 섬김, 헌금, 물질들 전부 다 그게 어디에 장식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모르겠어요. 천국을 간다 한들 뭐 천국에 노숙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 없는 노숙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집이 있어도 집이 그냥 학고방이야.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늘의 집 잘 꾸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집 잘 마련하고 잘 예비하고 잘 준비하면 땅의 집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또 크게 불러보세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 집이 너무 좋지요.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가는 분들, 이 세상 재미가 쏠쏠하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너무 재미나가지고. 그죠?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기 정 붙이고 살래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웬만큼 세상을 사랑하세요. 웬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이 세상 집이 무너질 걸 알지만은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나는 이 세상에 정부치고 살 거야 하고는 그 정과는 다른 거예요. 마음 주고, 나 뭐 줘요? 정도 주고, 그 다음 줘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다 줘버리면 저 세상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성경은 밝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다 까막누리고, 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100년짜리 가상현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인 줄, 이건 허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그것을 과학기술이 지금 5G라고 하는 가상현실 기술로 구현하고 있잖아요. 영화 볼 때는 그게 진짜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화 구경하고 있어요. 신기로 해요. 여러분 누굽니까? 유명한 지혜자, 가장 탁월한 지혜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버리고 나중에 또 신기루에 속아가지고, 가장 위대한 지혜자까지 속아가지고 1000번째를 들었던 솔로몬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이 뭡니까? 헛되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다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가진 진짜배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집착하고 목숨을 거는 게 역사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거예요.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또 집에 관한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라. 음을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명한 노래 홈 스위트 홈,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 홈 스위트 홈을 노랫말을 지은 사람이 잔 하워드 페인이라고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노래를 통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집을 보고 오 내 사랑 나의 집, 집을 보고 오 나의 벗, 거기서 길이 살겠다고 내 나라 내 기쁨.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천당 하늘나라와 하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 쉴 곳이라는, 거기가 집이 없으면 비참한 거요. 집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에 집이 있는 자는요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 죽을 것 같습니까? 힘듭니까? 먹고 살기 힘듭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자밥이 되고 지하 감옥에서 고통하고 무덤 교회에서 카타콤베에서 300년을 견딜 때도 하늘의 소망, 하늘의 집, 천당의 소망을 바라보고 견딘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포실합게 됐습니까? 골수까지, 뼛속까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수술을 안 받는 겁니다. 피상적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고 유혹해버리면 돈 뭐 1억도 아니에요. 100만 원에 그냥 팥죽한 걸 팔아버리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오늘 갈까 말까, 안 갈까 말까? 에라 가자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돼요. 완전히 각을 떠야 돼요. 나라의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 우리 가정의 구석구석, 집 구석구석, 우리 자신 전부 다 각을 떠야 돼요. 죄를 발라내야 돼요.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서 발라내고 관절 크리스찬, 골수 크리스찬, 뼛속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뼛속 장로, 뼛속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만이라면서 그런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어둠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천당의 안식, 쉼, 영생 복락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못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6절, 7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지 말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경고였어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귀로만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빌려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입니다. 6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 했고 맨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들 죽지 않아 하나님이 보호했잖아요. 능력으로 지켰지만 못 들어갔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목회자들 만나면 말이 씨가 안 먹힌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이 씨가 먹힙니까? 교회에 크게 4가지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그리고 좋은 마음밭. 3부 예배는 제일 좋은 마음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창조적 능력, 축복의 능력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배를 이루고 싶지요? 100배를 이루고 싶으면 여러분 관절과 골수까지 뼛속 크리스천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100배를 원하면서 골수 관절까지 몽땅 다 전문용어로 싸그리 다 수술을 안 받는 겁니다. 어설프게 그냥 덮어버려요. 암이 있는데 암을 다 긁어내야지. 적당히 덮어버리면 나쁜 의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기쁨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 지금 아주 제대로 수술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 집을 떠나기 전에, 육신 집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집 짓고 있습니다. 지금 처소, 안식 처소, 안식을 누릴. 근데 그 안식처가 뭐냐? 여러분, 세상 집도 안식처지만 영원한 복락의 안식처가 뭐 하기 위해 만드느냐? 신혼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은 뭐가 됩니까? 신부입니다. 하나의 상징적 비유지만 그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예요. 신랑은 지금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진짜 나를 사랑하고 믿느냐? 진짜 전심전력으로 생명을 다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사로 바람 피우고 예사로 음란한 짓거리, 예사로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진실로 순결하고 정결한 행실로 믿음의 선한 행실로 싸우고 있는 나의 신부들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을 들어 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 그걸 휴거라 그러죠.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여러분이 대충 뭐 적당하게 뼛속 관절 골수 크리스찬 안 되면서 뭐 그냥 내 왔다 갔다 하고 예사로 세상에 즐기고 뭐 바람 피우고 포르노 보고 예사로 말이야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말씀도 예사로 무시하면서 그게 여러분 혼인잔치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복음을 물타기 해버린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조차. 저도 이 사실을 몇 년 전에 이러다가 큰일 났고 깨달은 겁니다. 세상의 정신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넉넉히 이기면 넉넉히 이겨요. 이기고 있습니까? 못 이기면 뼛속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땅에 남아있으면 어때요?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땅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셔요. 이것은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집 한 칸 더 늘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기쁨으로 죽기 살기로 주를 따라가면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100배나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과 모든 것도 기적같이 더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여 의할고, 이 말을 뼛속까지, 관절까지, 골수까지 믿는 대장부가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남자들 다 얼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얼어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다. 여러분이 명함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고생인 같지만 아니에요. 고생도 낙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돌파가 일어나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이요, 마태복음 24장 13, 14절에 자신의 신부들과 결혼하여 영원히 살 집을 영원히 살려고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신경 쓰지 말아요. 한쪽으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한쪽 힘든 일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안식처입니다. 예수가 피난처입니다. 예수가 우리 집입니다. 거기에 죽기 살기로 들어가면 생명사기로 딱 지켜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제가 어떻고 미사일 쏘더라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미사일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원하시는가? 세상이 점점 미혹해하고 돈에 환장하게 만들고 다 이 세상의 안위를 위하여 예수의 신앙도 다 팔아버리는 그때에 나는 주님 앞에 지조와 정결과 순결을 지켜서 나의 사랑은 오직 예수라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국에 가지고 화를 만났습니까? 축복을 만났습니까? 이 나라가 화를 만났습니까? 축복을 만났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돌파구가 열리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역사상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시대를 들어섰던 민족과 교회와 도시들은 그 시대에 타락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위해 돌파구를 열 때에, 사단이 아무리 저항하고 방해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려 나아갈 때에 물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내 인생의 돌파구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직 잘 안 믿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햇세도도 팡팡도 그렇게 해왔어요. 총회도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너무너무, 경제가 너무너무, 지금이야말로 풍랑일 때에 믿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배기로 골수까지 믿는, 뼛속까지 믿는 뼛속 예수제의, 골수 예수제의들을 통하여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교회와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의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돌파구를 여는 골수 뼛속 크리스찬으로 말씀의 수술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